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맨 먼저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어서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에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에는요,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이곳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있죠. 이곳 루스드라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던 중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두 사도를 향해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두 사도를 숭배하려고 했죠. 지난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이 했다고 착각하게 돼요. 자, 두 사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두 사도는 그들을 말리며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9절입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선동하는 일에는 매우 뛰어나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13장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성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4장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에 있을 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 역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열심이죠. 정말 열심히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요, 약 170km 정도 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0km가 조금 넘어요. 한 32km 정도 돼요. 지금 그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좋은 열심이 아니죠. 제가 저의 후배들이나 또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설교 잘하는 것보다 열심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열심이 있고요. 또 나쁜 열심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악한 일에 열심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일.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낸대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죠?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에요. 또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열심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열심입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내요. 자기 고집 부리는데 열심을 내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열심을 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 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들은요, 돌로 바울을 칩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여기서 당황스러움을 느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장면과 비슷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목회를 준비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라. 처음에는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목회한 지 한 7, 8년 정도가 되어갈 때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거구나.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6년이 됐는데, 목회한 지 15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구나. 칭찬이나 인정에 취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칭찬이나 인정에 취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웃고 떠들다가 뒤로 돌아서면서 바로 표정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 치켜든다고 너무 도취되지 마세요. 그 칭찬이 언제 돌이 되어 날아올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 보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고 사람들은 바울을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마을 밖으로 내던져진 채 쓰러져 있는 바울을 향해 믿음의 형제들이 다가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쓰러졌던 바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까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까? 아니면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까?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간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 돌을 던졌대요. 그것을 목격한 뒤로 그분은 교회 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돌에 맞은 사건은요, 선동된 루스드라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바울을 미워하면서 돌을 던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의 사형제도예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 던져서 죽였어요. 그들이 돌을 던질 때에는요, 죄인을 앞에 두고 한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돌을 던져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고발한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머리나 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증인이 또 죄인의 머리나 몸을 향해 돌을 던져요. 자, 그러고 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요,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성경에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껏 도둑질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은 분을 봤죠.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죽었다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 당했죠. 여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았던 적이 1번 있었다고 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천국에 갔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천국에 가서 계시받았던 경험이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소개하죠. 천국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서 그는요, 사람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때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고 천국에서 많은 비밀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니스테미, 이 단어는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히스테미, 이 말은요, stand, 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 사용해도 표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히스테미라는 단어 앞에 아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니스테미라고 쓴 거예요.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upwards, 위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선 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선 겁니다. 자, 그럼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는요,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 성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해요. 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3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까지 걸어가서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쳤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바울이 미친 걸까요? 돌에 맞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가이오, 어디 출신입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 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이름도 주목하세요. 디모데는 어디 사람일까요? 그가 바로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던 곳,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송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녀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그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한마디 하려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노래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힘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두 사도가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그들의 여정을 가만히 보세요. 더베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그 다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두 사도는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요, 사실 더베에서 남동쪽, 거의 동쪽이에요. 내려오면, 조금만 내려오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고요. 또 거기서 더 내려가면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조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을 돌아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22절 보세요.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두 사도가 새롭게 믿게 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죠. 어떤 권면의 말을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 또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힘들지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제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바울이 외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요, 그들에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들에게 오는 환난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에요. 자,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 전에는요, 귀로만 주를 들었다면 이제는 고난 후에는 눈으로 주님을 본대요. 시편 119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상처를 받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23절입니다. 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나바와 바울은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맡겨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겨요. 장로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곳 교회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파송하던 장면이죠. 사도행전 13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지금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금식하며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합니까?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을 보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버가. 예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가 전도여행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힘이 많이 빠졌던 곳, 절망스러웠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총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으로 잡아요. 자, 그동안 이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전해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주목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요, 두 사도의 선교 보고는요, 그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브로에 갔을 때 말이야, 한 거짓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막지 뭐야? 그때 내가 큰 소리로 외쳤잖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선포하니까 그 사람 눈이 바로 멀어버렸어. 내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한 안진뱅이를 고쳤지 뭐야? 내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에 맞았어. 그런데도 힘을 내서 말씀 전했잖아.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 위에 서서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이겨낼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오늘 주저앉아 있는 분 있나요? 바울과 같이 위를 향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는 분 있나요? 바울과 같이 위를 향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